수요 예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야생동물 불법 밀렵에 대한 보도를 가끔 TV에서 접하게 됩니다. TV에서 이제 야생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다가 덫이나 올가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올가미에 실제로 동물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익숙하게 오가던 그 길에서 어느 한순간 부주의해서 덫에 걸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험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전혀 헤어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시편 120편 말씀 1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삶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도저히 이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서 마귀가 올가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겹겹이 한 번에 나올 수 없도록 겹겹이 이 마귀가 다윗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설치를 했는데, 다윗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올가미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올가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올가미로부터도 다윗을 건져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주의나 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쫓기던 다윗이 결국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든 어려움은 다윗이 자초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떠나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을 예비하셨든지 아니면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든지,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밤이 어두운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지금 어려움이 가장 내 인생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새벽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주시든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나 이 궁핍이 약하고,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사단이 여러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늘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유혹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약한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모르고 또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사왕 아기스의 가신이 되어서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말렉 족속들을 막 무찌르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 아말렉 족속은 원래 다른 약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이 도둑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뺏어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상납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 가사왕 아기스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 모든 것을 뺏어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중생활을 사탄이 절대로 그냥 보고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올가미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올가미가 나옵니다. 첫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첫 번째 올가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군과 함께 그 마을을 떠났을 때 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시글락이라는 동네인데,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이 가축들을 다 약탈해가는 이런 두 가지의 올가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 올무에서 모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의 머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지, 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뻥뻥 터지고 일어나는데,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스 왕, 그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에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5개의 그 도시국가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은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그 지방자치제인 거죠. 그렇게 있다가 전쟁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제의 행사를 할 때만 연합해서 이 큰 일들을 치러내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도시 군주 국가의 그 왕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제로 이제 할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기스 왕의 가신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도시국가 군주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 아기스 왕이 누굴 데리고 왔냐면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데려왔는데 모든 군주들이 이걸 다 반대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길지만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셔서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럼 만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중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는데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빼앗은 물건을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 때 다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진짜 싸우게 될까요? 절대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직접 전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 민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그 민족의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망가든지, 둘째는 블레셋을 공격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도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지금 블레셋 땅에 누구를 남겨놓고 왔어요? 아내들과 가족들과 어린이 아이들을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이 그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사면초가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러 가자고 했을 때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가서 왕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왔지만 사실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일들은 이렇게 대책 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 많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책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빨리 영적인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넋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장관들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 사울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을 때 만약에 이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스라엘 편이 되면 이스라엘과 우리 블레셋 군이 중간에 협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죽여서 그 머리를 창에 꽂아가지고 머리를 창에 매달아가지고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상대방의 사기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윗을 죽여가지고 그 다윗의 머리를 만약에 창에 들고 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승기를 잡는데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블레셋 사람도 다윗을 죽이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전쟁의 룰이고 전쟁의 다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기스 왕이 그 4명의 군주들에게 밀리고 있거든요, 의견이. 그러니까 수적으로. 그러면 그 4명의 군주들이 만약에 밀고 나가면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먼저 죽이고 전쟁터에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둘을 동시에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전쟁터에서 후방으로 빼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후방으로 빼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또 따돌림을 당해야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악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전혀 서운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을 미워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올무에서 풀어놓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면에서 특히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기스 왕이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갖지 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쟤는 그냥 내놨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려다 보면은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어느 순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양보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때로는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까지 넘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편한 것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포기가 되어지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해서는 안 될 거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이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음에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는 바람에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아예 술자리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데리고 가봐요. 재미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정받는 게 낫습니다. 죄를 짓는 모임에는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재미없어 라고 여러분들을 아예 내놓는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 술 먹으러 갈 때 술자리에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재밌어 그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당시에는 여론이 여자들의 노래가 중요한 여론이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벌써 여론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한마디를 들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이 차기 지도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래를 사울이 들었으니 사울이 얼마나 시기심이 생겼겠어요. 자기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미치게 된 것은 시기심에 미친 사람이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은 이 노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더 머뭇거리거나 체면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른 군주들로부터 이제 심한 공박을 당하자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앞세워서 덕을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상처를 받죠. 창피만 당하고 블레셋 장관들을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자,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블레셋 장관들은 다 다윗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아기스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는 누구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철저히 속고 있죠. 그런데 아기스만, 이게 하기스인지 아기스인지 자꾸 발음이, 이름도 아기스예요. 이게 아기스만 다윗에게 지금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눈을 어둡게 해주셨으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철저하게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스는 거의 이 다윗을 아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에게 전도된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아기스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그냥 철저히 믿어버리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제 요나단의 경우처럼 첫 번째는 다윗을 요나단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실력은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하면 두세 배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찬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상하게 본문을 해석하는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동성애였대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거든요. 이 요나단이 사실 보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죠. 기름 부으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 순간부터 다윗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 요나단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왜 가까이 하고 싶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성령 충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보아도 사울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오면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들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방인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고상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상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심지어는 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뭔가 다른 게 느껴져야 돼요. 뭔가 다른 향기가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삶의 모습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 뭔가 나하고 다르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한 것은 다윗에게 뭔가 그런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굴 모시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보화를 모시고 있는, 담고 있는 그릇은 좀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너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라고 그러면 잽싸게 가야 되는데 이거 잘 됐다.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가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못 가겠다고? 나는 내 주 왕의 이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왜 그럴까요? 연기하는 거죠. 네. 마음으로는 굉장히 좋죠 지금. 그런데 좋은 표현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지금 가기 싫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끝까지 자기에게 친절했던 이 아기스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이 아기스를 다윗은 이용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속이는 게 옳으냐? 물론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냥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건 보통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지 늘 이렇게 해서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그래서 막 거짓말 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삼국지에 보면은 어느 날 관우가 유비를 떠나게 되잖아요. 헤어지게 되는데 그 유비의 두 아내를 모시고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 적인 조조에게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조조는 그 장수에 대한 그러한 욕심, 좋은 장수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운장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적토마까지 주면서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 관운장이 그 조조를 떠나서 다시 유비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운장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갈 길을 간 것입니까? 제대로 갈 길을 간 거죠.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윗이 나쁜 사람이어서 거짓말장이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윗은 가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해주는 직장 상사와 다른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는 길이 달라요. 저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왔던. 그 친구들이 어떤 때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많은 일에 있어서 저하고 끊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요. 만나면 해야 될 얘기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있고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딘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을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해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어느 때는 가장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전장에 나가려고 집을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게 두 번째 올감인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부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약탈해 갔는데 여자들과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30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건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끌고 가면서 사실은 어디를 가든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군사를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남자를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놓을 인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서는 용병이잖아요. 용병의 처지이기 때문에 누굴 남겨놓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모든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면서 사람이나 가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리품들은 가져가더라도 사람은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추격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너무 늦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오랜 날 동안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는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면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즉 이 골든타임
이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을 텐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면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아기스도 다윗을 붙잡지 않고 빨리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사흘 만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일처럼 느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소망을 한 가지씩 남겨놓죠.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일행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고비를 잘 넘어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장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겨우 그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땅,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이제 겨우 어려운 산을 겨우 힘들게 넘어서 이제 왔는데 넘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절망스럽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그 가족들을 잃은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절망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남자들의 눈물을 아십니까? 남자가 울 때는 그건 보통 눈물이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라 절망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이제 남자들이 우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였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거 네 책임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가장 이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거두어 주었고 다윗이 은혜를 입었고 다윗의 사랑을 받고 다윗의 보살핌 가운데 그동안 생활했잖아요.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지도자, 그동안 은혜 입었던 그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녀만큼 큰 우상이 없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요, 정상적인 사고가 멈춰버리고 정말 부모로서는 이해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에게 받은 은혜, 그에게서 받은 사랑,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면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동안 누구를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다윗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니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신앙의 차이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의지했는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순간에도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올려 죽을 고비가 아니라 세우는 기회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한순간에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내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들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면은 나중에 오늘처럼 됩니다. 이 시글락의 이 백성들처럼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돌로 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를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행을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따라갈 때 너무 충성한다고 남자들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렇게 혀를 찔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패배나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진짜 믿음 그때 이제 발휘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뭔가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나 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감사한 것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은 다 잡혀갔지만 그래도 빨리 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우리 집사님들과 새벽에도 나누는 말씀이 자꾸 없는 것, 안 좋은 상황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 가지고 내게 주신 작은 은혜 가지고 내게 주신 소망 가지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만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비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